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고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혹시 조금 목사님보다 젊어 보이나요? 조금 젊어 보이나요? 아니면은 많이 젊어 보입니까? 예, 제가 조금 많이 젊기는 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제가 한참 이제 후배가 되는데 언제나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 주시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저도 뵐 때마다 늘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주가 교회 생일이셨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가 창립기념주일이었습니다. 혹시 설마 58주년은 아니셨죠? 58주년이셨어요? 신기하네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가 58주년 창립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혹시 쌍둥이 교회인가요?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쌍둥이 교회가 맞죠. 예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긴 합니다만 우리 동부장로교회, 서부장로교회 이렇게 토론토 전역을 주름 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토론토 땅에서 같은 PCC 교단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좇아 힘을 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58년 동안 굳건히 버티시며 살아가시며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 주신 그 귀한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또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땅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좇아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라고 발음하시면, 쌍지읒으로 발음하시면 주님의 뜻을 쫓아내는 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 붙쫓아 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따른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뜻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인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말씀 읽는 게 혹시 쉬운 분 계신가요? 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가 많고요. 모르는 사람 이름 계속 나올 때가 있고요. 모르는 지명이 계속 나올 때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통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저희 성도님들이 연초에는 많은 반응을 해주셨어요. 창세기가 굉장히 재밌다, 이런 책인 줄 몰랐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에스겔까지 오니까 별로 반응들이 없으세요. 중간에 다 이탈하신 것 같아요. 레위기 이상한 얘기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읽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같이 성경을 공부한 목사들은, 저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남들보다 더 깊게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평범한 평신도로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당황스럽거나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진리를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고 힘도 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쉬운 해석을 얼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것이라서 단지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일 뿐이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율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냥 윤리적으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뭘 자꾸 고민해, 뭘 자꾸 생각해, 성경에 적힌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비슷한 관점인데 조금 다른데요, 또 다른 분들은 반대로 성경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만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누가 그런 말을 하나요? 이단 종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키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못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 주는데, 신학적 배경이 없는 평신도가 듣게 되면 그럴싸해요. 평소에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짝이 잘 맞아가지고 해석이 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한 사람한테 여기 정답이 있어요, 참 쉬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결코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서도 안 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됐느냐 하면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감히 제가 하나님을 뵙다니 저는 죽은 목숨이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임하신 여호와의 보좌의 그 움직이는 보좌를 보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행히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는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 우리의 이 연약한 영혼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새로운 성경 해석을 알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가 그 비유만 기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 부분만 보통 기억하는데요. 비유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적 질문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질문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궁금해지는 것, 의문이 드는 점, 그런 것들이 바로 신학적인 질문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간단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근데 이 반문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느낌 못 받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즉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기까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사족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성경에 적혀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적혀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읽는지는 왜 중요합니까? 왜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어지는 문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반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율법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학자가 자신들의 시대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율법의 핵심 두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두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613개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두 가지를 택해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한 다음에 요약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을 듣고 해석을 했는데 추가 해석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해서 너무 좋다, 너무 단순하다, 이제 이대로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이게 궁금하잖아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럼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돕습니다. 근데 내 집에 세 집 건너 사는 집에 사는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우분들은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내 직장에 같이 있는 직장 동료들은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직장의 동료들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는 나의 동료인가요? 아닌가요? 해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 질문까지 들으시고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길게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은 아마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안드레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시다.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육적인 출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고향이 어딥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소개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이 한 두 가지가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이 정석의 해석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조차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예 다른 곳입니다. 메시아와 연결시킬 고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런 나다나엘의 냉소에 단 두 마디로 대답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나다나엘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코웃음 쳤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이상한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빨리 이단에서 끄집어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첫인상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칭찬 일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덕담처럼 들리시나요? 좋은 말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나요? 이거 칭찬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덕담입니다. 아유, 당신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덕담을 들었다면 자연스럽게 덕담으로 답하든지 무시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신기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적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그냥 처음 만나서 이제 막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착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뭐 무난하게 반응하기 원한다면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자뻑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이상한 상황인데 한번 뒤집어 보면 이와 같은 구조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형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줄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경우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만들어 온,
그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을 형성시켜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문제는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문제는 그가 가장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다나엘의 경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핵심을 찔렀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구절에 그 비밀이 일부 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반응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늘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묵상도 하고 율법을 공부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당신이 도서관에 있을 때 제가 봤습니다, 이 정도로, 신학교 도서관에 있을 때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일회적인 사건을 지칭하신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 읽는 걸 우연히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나다나엘이 늘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며 늘 말씀을 읽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다나엘이 율법을 잘 공부해서 메시아의 출생지를 잘 알고 있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주장에 대해 냉소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그 모습 자체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보고 있었는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경건이었고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통해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본, 자신의 핵심을 꿰뚫어본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공언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십니까? 진리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의 말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을 텐데 라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 그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말씀 묵상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묵상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게 없도다라고 했고, 나다나엘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이 평소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워드플레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와 간사함이라고 하는 용어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 속에서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는 형인 에서를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양을 훔쳐오는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속이는 것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간사한 인물이 아니고 속이는 인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 본 나다나엘에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맞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바뀌기 전 야곱이 아니고 바뀐 후에 야곱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하셨던 이야기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이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도 야곱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일이 예수님 위에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이 조금 들어갑니다만 저는 이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었던 본문이 바로 야곱의 본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바로 그 본문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 신비주의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걸쳐서 특별히 이 시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바가 야곱에 대한 것, 더 나아가 참 이스라엘인에 대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묵상에 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답하며 놀랐던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할 때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야곱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이득을 얻으려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는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자녀가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그래도 2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머리가 더 굵잖아요. 계산을 잘합니다. 근데 둘째는 그때만 해도 많이 어리기도 했고 또 이게 막내답게 당장 자기 눈앞의 이득만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첫째가 둘째한테 딜을 했습니다. 어떤 딜을 했냐면 장기적으로 첫째한테 이득이 되는 거를 둘째한테 받기로 하고 둘째한테는 그날 저녁에만 이득되는 거 하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딜을 딱 하는 거예요. 둘째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첫째를 불러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 동생하고 그런 딜을 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제가 그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곱도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저도 야곱처럼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답게 정반대 방향으로 적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떻게 해야 참 이스라엘인이 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의 포갑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그 고민으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너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옆에 보시면 영어로 조그맣게 적혀 있어 잘 안 보이실 텐데 시편 1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잘 보시면 또 다른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보여드릴 때 바로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옆에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나무의 아래쪽 나무하고 위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수염난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얼굴의 모양이 나옵니다. 예수님 닮게 생겼죠? 예, 콧수염도 있고 턱수염도 있고 구렛나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살아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너무 길고 복잡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방금 그 그림만 기억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답을 주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에 나다나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장로님께서 중환병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씩씩하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약간 걱정이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큰 병이 있으신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이 극구 사양하시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계속 괜찮다고 얘기하시면서 극구 사양하시면서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병실 정보도 전혀 안 주시고 치료를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치료가 다 잘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치료받는 동안에 본인은 이제 병원 복도를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못 갔잖아요.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데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번 치료받는 날마다 그날 새벽에 받으셨던 저희 교회의 새벽 기도 그 말씀이 그분과 그 장로님의 상황과 마음에 어찌나 딱 들어맞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크나큰 위로를 매일마다 겪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새벽 기도는 성경 본문을 그냥 순서대로 통독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를 결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표적으로 이런 설교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통독을 따라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날 주어진 말씀이 권사님과 장로님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답을 줍니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네, 답을 줍니다.
다만 그 답은 자판기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듯이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처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그 묵상의 끝에서 여러분의 삶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